오늘 수요 예배는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원리 강론에는 잘 나와 있고 한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 그 세계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실 세계라면은 그죠? 여기 이제 연계를 말할 수 있는 연계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더 깊이에 들어가면 이제 심정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쪽을 이제 나는 이제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조금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은 막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 제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어 가지고 이쪽을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막 집중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언제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정 세계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볼 때도 이쪽부터 이제 봤습니다. 이걸 보진 않았어요. 이거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정 세계는 이제 완전히 무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연계는 우리가 무형 세계라고 하지만 이건 유형이지, 그죠? 형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거 연계를 무형 세계라 그러는데 사실은 연계 자체는 이제 형체가 있다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물질적인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무형 실제 세계라는 것은 이쪽 부분을 이제 말하고, 진짜 이건 완전히 무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형. 이제 완전히 무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 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질이 세계, 저는 성질이 세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물질도 보면은 어떤 성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고, 이 성질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도 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심정 가지고 있는데 이 심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랑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 이제 그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모두 이제 이쪽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강의가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쪽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한데, 근데 이쪽 부분을 모르고서는 이쪽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쪽으로는 이제 또 더더욱 우리 생활을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정세계, 무형의 심정세계를 조금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연하게 봤다 하면 그렇게 되나요? 기도한 가운데에 뭐 영안이 열렸다 그러나요? 어쨌든 그 무형의 요소, 형체 없는 것을 무형의 요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뭔가 나타나는데 무형이었어요. 형체가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 뭐지 하면서 앞에 형체가 없는 게 나타난 것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참 이 말 표현이 좀 형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여튼
형체가 없는 것을 하여튼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쪽 무형 세계를 이제 제가 접하면서 여러 가지 접하면서 이 심정 세계를 이제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앞에 무형적인 요소가 또 와 있는데 나타났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없는데 앞에 뭐 있다고 보이는 거죠. 설명하기 좀 곤란하네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는 뒤로는 이제 무형적인 요소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심정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심정, 그 다음에 형제의 심정, 뭐 부부의 심정인가요? 그 다음에 부모의 심정, 이렇게 이제 글자는 좀 못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체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체유를 한다, 이걸 경험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근데 이것이 진짜 체율이 가능하냐?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하거나 보면은 막 감동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감동, 그죠? 어떤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가 막 통곡이 나오고, 그죠? 통곡이 나오고 막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뭡니까? 막 느낌에 보면 뭐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어떤 성령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역사가 이제 기도 가운데, 정성 드리는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나는 이제 뭔가 신앙하는데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 경험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경험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신앙을 아마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수준에서 또 그 기준에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떤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순전단 16기를 나왔습니다만, 순전단 16기를 출발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교육을 금방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23살이었나? 금방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붕 떠있을 때였죠. 그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혼자만의 생각에 이제 몰입되지 않습니까? 순전한 생활할 때는 뭐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기차를 타고 가니까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뜻을 생각하고 참 아버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때 딱 참 아버님을 향한 이제 노래가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하니까 이제 몰입이 되니까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막 내가 뜻을 이제 아마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열심히 내가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영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내 울었죠. 눈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순전단 교육을, 교육의
뭡니까?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끝날 무렵에 이제 그런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이라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느낀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신앙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사실 별거 아닌 그런 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경험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뭐 아버지하고 아무것도 눈물이 흐르고 이제 막 그때 예수님도 가깝게 느껴지고 그죠? 참 아버지도 가깝게 느껴지고 막 많이 붕 떠가지고 이제 막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그 몇 년 정도 몇 년도 잘 안 됩니다. 사실 1, 2년 정도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큰 시련이 오게 되죠. 뭔 시련? 축복이라는 시련이 오게 됩니다. 축복의 시련이 오게 되는데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신앙심을 다 까먹게 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까먹게 되면 교회를 나가기 정말 교회에 나가기 싫으네 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동 속에서 다짐했던 것은 어디까지 다 흘러가쁘고 없고 참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리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활은 참 그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게 됩니다. 분명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출발을 했는데 현실 생활은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기준, 사실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적 고통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 마누라 봐도 믿고 자식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가도 교회장 뭐 말하는 것도 아휴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노 좀 감동이 좀 와닿는 말씀을 좀 하세요. 감동이 와닿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 군색군색거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기독교회에 가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씀을 이렇게 퍼부어졌는지 모르겠다. 맨날 책임 타궁하면서 그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죠.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뭐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성을 좀 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정성을 들입니다. 뭐 경배 정성,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있어 뭐 훈독,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경배, 찬송, 훈독.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맥힐 때마다 계속 갑니다. 계속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이렇게 쭉 들이게 됩니다. 7년 동안. 이제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가끔씩 교회 띄엄 갑니다. 근데 7년이 이제 거의 다 살 무렵에는 매일같이 쫓아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가서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어느 날 이제 문득 하나님하고 그죠? 하나님하고 참 아버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있는데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참 아버님이 내 친아버지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도 내 친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이 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참 아버님을 볼 때 남들이 계속 참 아버님 부르잖아요, 그죠? 나도 이제 그냥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불렀는데
그렇게 딱 느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 참자가 어디가 보고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아버지라고 이제 안 불러요. 참부모님이라고 제가 그 이후로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참부모님, 참부모님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공개석상에서는 내가 참아버님, 참부모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말할 때는 그냥 아버지 가기 때문에 애들은 막 항상 헷갈려 하게 됩니다. 그 육신이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 무슨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 항상 헷갈리게 항상 물어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 무슨 아버지와 하나님하고 구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부르면 무슨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이런 게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참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무슨 아버지가 이제 참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그리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경상도 사투리에 아버지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그냥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뭐 알아들으니까 참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한테는 그냥 아버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 내가 이제 심정적으로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 심정의 자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더욱더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7년 동안. 아마 이게 아마 6년쯤 됐을 때 아마 이거 느꼈을 거예요. 내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마음 자리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뭘 했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무형의 요소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런 것이 문득 눈앞에 보였습니다. 무형인데 경계도 없는 무형인데 이상한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난 그 볼 때도 뭐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본 뒤로는 이제 뭘 봤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참 아버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 섭리의 짐, 그죠?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 짐이 이제 정말 어떤 그런 뭐 특정한 것이 없는데 그 짐이 내 짐이고 또 우리 가정 짐이고 또 세계적인 짐이고 천주적인 짐이고 막 이렇게 그런 그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수고로 고통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이제 접하게 되죠. 접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생전에 잘 울어보지 않던 내가 이제 큰 소리로 한번 막 크게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버지 삶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접하고 또 그것이 이제 나의 고통, 이 고통으로 이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원리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원리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막 불철주야로 눈앞에서 원리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원리가 불철주야로 계속 막 그런 경험을 이제 나만 해줄 줄 알았더니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서 막 계속 원리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원리 강의를 이제 누가 하냐면 내가 해요. 내가 원리 강의를 해. 그런데 나는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까마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자도 보이고 이제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막 10일 정도를 계속 원리만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원리를 터득을 하게 됩니다. 뭐 그전에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리 관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뭐 더더욱 더 확실하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 속에서 이제 원리를 알게 되니까 타락이란 것이 저절로 타락이 뭔지 저절로 알게 되었어요. 타락을 알게 되니까 뭐니까 복귀 원리라는 것은 저절로 나게 돼요. 창조 원리, 타락 원리, 복귀 원리, 부활론인가? 부활론, 부활에 가는 과정 이걸
상규 원리, 타락, 부활, 이거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지나가면 이제 복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원리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치는데, 원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통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다행히 그 원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전에 답을 내가 알고 이미 그 전에 답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이제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이제 내가 이제 이 개성완성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때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돼가지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개성완성한 사람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마누라 사랑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열심히 사랑하러 가는 부부사랑. 이때 그 내가 이제 부부사랑하러 간 것은 원리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그 부부사랑하러 가야지 이제 원리 그죠? 우리가 이제 원리에 이제 첫 번째 개성완성하고 두 번째 가정완성하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부부사랑을 하러 가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부부사랑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부사랑을 하면서 또 뭐 하냐면은 부모님을 또 사랑하러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노정을 이제 쭉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자녀의 심정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의 심정 자리. 아버지를 친부모로서 느끼는 그런 심정의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 그죠? 부부가 하나 되어가지고 진짜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또 심정의 자리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라고 느끼는 그런 심정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자녀로 아들이라고 느낀 그 다음에는 항상 나는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잊어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은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자고 일어나면은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고 큰 걱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절대로 없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남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100% 희생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 100%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이제 100%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내를 이제 열심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 가지고 부모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심정을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자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식을 사랑할 때는 항상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사랑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녀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이제 체휼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심정을 다 체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 애들 엄마도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올라왔던가 봐요.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몰랐죠. 애들 엄마가 이제 정성 드리는 것은 나도 몰랐습니다. 아마 애들 엄마 내가 이렇게 깨닫고
정성들이가 이렇게 깨달음을 올라가고 있는 사실 또 애들 엄마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애들 엄마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심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는 이제 이런 것도 모르니까 당신도 이제 참으면 돼야지 했는데 애들 엄마는 이제 스스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해서 그렇지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딸로서 그런 심정의 자리에 자리 잡아가지고 열심히 또 그런 길을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로서의 심정에 자리 잡았겠죠. 그리고 참 어머니로서 엄마로서의 심정을 이제 자리 잡은 다음에야 우리 부부에게 참 부모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라 이런 계시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그 참부모라는 것이 이제 되고 나니까 참부모가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서 우리 자식한테 참부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한테. 부모 자식한테는 창조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부모가 되었다. 이런 의미의 참부모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때. 그리 우리는 조용히 집에서 애들하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참부모 됐는데 축하 파티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성전에서 참부모 선포를 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이제 떡 조금 해가지고 참부모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선포하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참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내가 참부모가 되었으니까 네, 여러분 어쩌고 그런 말인데 저는 한마디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걸 아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이제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강의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정의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자리? 자녀의 심정, 즉 아버지와 친아들, 딸, 자녀의 심정 자리가 있더라는 심정의 자리, 심정의 느낌. 뭐 아버지님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 자리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아버님 말씀 따라가지고 그냥 원리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축복 가정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위에 살라고 했겠는 이제 우리가 뭐 위에 살면 되지. 뭐 그런 게 뭐 필요해서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다른 거 뭐 필요해서 위에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살면 뭐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접하면서 세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가 되죠. 우리들의 삶과 세상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 축복 가정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더 부자로 사는 가정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보고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옛날부터 해왔죠, 사실. 축복받으면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안 풀리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그 이유가 왜 그래 안 풀리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냥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깨닫는, 느끼는 그런 심정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왜 아버지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또 인간이 왜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심정적으로는 자녀라고 느꼈는데 또 이치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내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걸 또 이치적으로 또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이 아니고 실체에 모심의 생활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하고 이제 일문일답하는 그런 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신앙 경험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예, 마음속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면은 뭐 내 마음이 이거거니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누군가가 가르쳐 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알 게 뭡니까? 그때서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을 이제 무형의 요소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어 능력이 생겼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속을 막 끝없이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여튼 자녀의 심정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로서 느끼는 심정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다라는 이런 심정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누구를 이제 사랑한다는 건 이제 심정권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 뜻을 중심하고 이제 사랑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자녀를 이제 낳든지 뭐 하든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런 심정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내가 부부로서 사랑해야 될 때에 내 심정의 자리가 어디에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부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막 사랑하는 데는 막 사랑해. 사랑을 막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접할 때에 내가 자녀의 자리, 심정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그냥 막 내가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친자녀, 그죠? 친자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양자로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고 혹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고 혹은 종의 종 자리에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혹은 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됐다 그냥 막 하나님한테 그냥 막 복도 안 주고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정이 아들이 심정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친아들로서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양이 되고 종의 종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종의 종 모양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다라는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부부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하는데 남편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내미 자리에서 아내를 상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들내미 입장에서 아내를 상대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종의 입장에서 아내를 상대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종의 종자리에서 아내를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원리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체인 남편의 도리라는 겁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남편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아내를 상대하면 어떤 입장에서 벌어지냐면 아들은 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 주세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안 해주나 저것도 안 해주나 라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해주나 아내가 돼가 이것도 해주나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가 아이스크림 안 사주나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안 사주나 하는 소리가 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떤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니가 왜 안 해? 니가 왜 안 해놔서? 라는 식으로 이제 명령하는 투의 말투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명령하는 말투가. 종한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말투가 튀어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의 심정 자리에, 심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습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의 종자리에 있어가지고 아내를 상대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종의 종자리에는 아무 책임도 없기 때문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내를 고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술이나 청구하면서 종의 종도 그런 종이 원수 사탄이 종의 종 아닙니까 원래? 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서. 즉 아내를 상대하는데 남과 같이 상대하더라라는 겁니다. 남과 같이. 그러면서도 아내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남편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응? 남편의 심정 자리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부모의 심정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런 것을 부모의 심정이구나 라고 이렇게 체득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식에게 부모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자리에 자식을 두고 나는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식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네 공부 1등 해줘 네 검판사 되어줘 너는 갔다 오면은 항상 양발을 그 세탁기에 넣어주고, 너는 옷을 이렇게 가지런히 꺼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줘. 응? 엄마 편하게. 자기 마음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다는, 달라는 얘기, 달라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깨끗한 모습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그 말투를 보라는 겁니다. 말투를. 계속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하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이제 상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종의 종자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왜 이거 안 해? 응? 왜 공부 안 해? 하고 명령을 하게 되는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몸소 앞서서 이끌어가면서 몸으로서 체득시켜주는 것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대왕님께서 직접 그 길을 이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대왕님께서 직접 하면서 너희들이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따라와가지고 그걸 이제 주짓수도 연습도 하고 그죠? 그 자녀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캠핑 가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 자녀분들 얼굴을 보게 되면 그죠? 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대왕님 따라가니까 고통스러워
오늘 아버지 또 괜히 아이고 또 주식 사기 싫은데 아이고 왜 주식 아이고 아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기쁜 모습을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심정 자리에서 이끌어가는 창조 본연의 부모라는 겁니다. 그 이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는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그냥 내팽개 쳐놔보겠지, 그죠? 종이 뭔 책임이 있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다 이제 굶어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기어기 나가가지고 일점 해가지고 이제 할 거고.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나의 마음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은 종이라고 했지만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사실. 종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디인지 몰라요. 그냥 종이라고 했기.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양자의 자리, 친자의 자리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처구니 없는 자기는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지만은 그 마음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이 가족뿐이겠습니까, 그죠? 사회에 나가면은 어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뭡니까? 형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 이외에 내가 이제 그 어린 형제 말고 어린 형제는 이제 부모의 그 사랑권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는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친구도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떤 한 남편으로서 그죠? 하나님과 사회 기대를 이루고 있고 나도 나의 세계를 이렇게 나의 사회 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서로의 사회 기대가 서로가 이 사회 기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형제 관계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형제라는 그 상대방과 내가 형제라는 그 심정이 내한테 없으면은 형제를 사기를 친다든지 형제를 이용해가지고 내 배를 불린다든지 형제를 고통에 빠뜨린다든지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실 심정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심정 자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친아들로서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하느님의 아들로서 행동하게 되어 있고 남편으로서 그런 심정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자녀에 대해 가지고 부모의 자리를 확실하게 그 심정을 체험하게 되면은 부모로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처음에는 요만할 때 애 태어나면 그죠? 요만할 때는 그때도 부모 노릇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때 부모는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되돌아보면 부모 노릇을 좀 합니다. 부모 노릇을 합니다. 노릇을 하는데 조금 이제 애들이 이제 큽니다. 그러니까 5살, 6살 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또 간단한 심부름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재밌잖아요. 누구야? 뭐 아빠 뭐든 갖다 줘. 아빠 애는 이제 아무런 그런 저항 의식 없이 네 아빠 알아서요 하고 막 그 갖다 주는 그 자체가 아이들은 기쁜가 봐. 자랑스럽게 탁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아빠 말 계속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이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하면은 말 안 듣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반 화를 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 4살, 5살 난 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마치 자기가 어른이 된 것처럼, 어른처럼 이렇게, 그죠? 그런 상대로서 이제, 상대 기준으로서 상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왜 말을 안 들어? 응? 아빠가 갖고 오라 했어, 안 했어? 아빠가 공부하라 했어, 안 했어? 아빠가 장례식 갖고 놀지 말라고 했지? 이런 적은이 없는 이제 말을 하면서 자식을 이제 완전히 흑암 속으로 가두게 됩니다. 자식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뭘 해도 깜깜해지는 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자식은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는 헤쳐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는 자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된다는 거죠. 뭐 하면 무렇게 보고, 뭐 하면 하지 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정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자기야 뭐 그런 심정자리에 안 있어가지고 뭐 죽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런 심정의 자리에 머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상대방에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로 잘은 못하지만은 대체로 이런 심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라는 겁니다. 심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식구들은 왜 어렵게 사느냐? 우리가 전도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반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대반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교육시켜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응? 기독교인들, 그죠? 그 다음에 불교인들. 응? 그 다음에 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말고는 또 가정적 전통이 막 계속 이제 자손들에게 잘 상속되어지는 이런 집안들이 보통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쥐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쥐뿔도 없어요. 뭐 우리 신앙을 열심히 했으면 물론 우리 종교인들 중에는 신앙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도 얼마 있지, 그죠? 예, 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살아요. 우리 성일교 축복 가정들 잘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축복이 이제 세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3만 가정, 6,500 가정만 해도 그런 대로 또 나름대로 또 괜찮다 한데 3만 가정이 36만 가정 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사하는 것은 이런 심정자리에서 내가 또는 우리 조상들이 그런 또 남편이나 아내, 그죠? 또 우리 부모들이 그런 이런 심정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엉뚱한 자리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말로 사탄이 항상 침범하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사탄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수속히 이런 심정 세계를 알아가지고 빨리 그 심정권 안에서 제대로 원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면 꼭 남자잖아요. 남자가 그 중심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우리 남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남성적인 여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여성들은 그런 성품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과격하다든지 이런 성품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정을 망치는 1등 공신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망치는 1등 공신. 이것을 빨리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늦어도 죽기 전까지는 터득하고 가야 되는, 죽기 전까지. 이걸 터득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은, 연계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연계에 가면은. 똑같은 심정 자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후손한테 한다는 사실입니다. 후손한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칠곡성전에 수많은, 그죠? 영적 집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조상들을 이렇게 불러보고 또 그 조상들과 연결된 영들을 불러보면은 전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또 해결하게 됩니까? 결국은 후손들이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후손한테 또 내려가도 2세든 3세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2세, 3세, 4세, 5세 그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계속 내려간다는 사실. 계속 내려간다. 책임 못하면. 우리 2세들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참 솔직히 우리 축복 가정 중에 2세들과 태어나면은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까 하고 참 기대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2세가 태어나면 뭐 하늘이 번쩍 뒤바뀌겠지. 무슨 명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없는 애기 때문에. 그런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애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세상 애들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속성이 그냥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아버님의 속성이 내려갔으면,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육신 부모의 속성이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2세들도 거기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중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이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급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급하다는 겁니다. 왜 더 급하냐면은 지금 시대가 성도 책임 분담 시대다라는 겁니다. 성도 책임 분담 시대. 이제까지는 성령의 은사 속에서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봐도 하나님 책임 분담 시대에 있었고, 그죠? 예수님 책임 분담 시대에 있었고, 이제 재림 메시아면 재림 메시아 책임 분담 시대에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권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자녀 책임 분담 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책임 분담 시대라는 겁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시대적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시대적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건 엄청난 혜택인데, 사실은 혜택인데 스스로 걸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까지 누가 맞춰줘가지고 영적으로, 그죠? 막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주고 했는데 이제 스스로 걸어라라는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대왕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스스로 책임지십시오라는 말이 그 선포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자기 심정 상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실 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으면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아들로 그 심정을 갖고 있느냐 먼저 살펴보시고, 또 이제 남편이면은 내가 아내를 이렇게 진짜 아내로서 사랑하고 있느냐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내가 진짜 부모로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형제 관계에서 진짜 이제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또 회개하라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회개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예.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개는 자기의 과거를 되돌이켜 보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람의 구조는 마음 구조는 그런 심정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심정의 자리에 부모의 심정, 형제 심정 자리 실체적으로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